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사도들이 고난의 밤을 지났는데 그 고난의 밤을 지나서 하나님이 5천이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다 하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겠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삼성의 가족들을 정말 축원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고통의 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5,000가지의 은혜, 5,000배의 축복,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그 밤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음 앞에 서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복음을 싫어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정말 조금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는데 오늘날 국가로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그 권세와 명예와 또 뒤따르는 부귀영화가 있는 자리입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제사장,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1절과 2절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걸 싫어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세상적으로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000명의 수를 헤아리는 믿는 자들이 있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 차원에 머무른 크리스찬들이 5,000이나 되었다. 물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제자가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주 초보적인 단계, 신앙으로 이제 막 중생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어요. 저희를 잡았다 그랬는데 저희가 누굴까요? 요한과 베드로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튿날까지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었는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앙과 믿음 때문에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받고 아픔을 당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높아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구원이 임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복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또 내가 있는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가며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그리스도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함께 이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도 은사다 하는 부분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될 아주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고난도 은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 초기에 선택된 12명의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제자를 똑같이 놓고 보고 이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한 제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자도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이름은 거명이 됐지만 그 사람의 행적이나 그 사람이 한 일, 그 사람이 당한 일들이 크게 기록되지 않고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지나가는 제자가 있어요. 그럼에 비해서 어떤 제자는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제자는 똑같이 제자인데 고난을 더 많이 받고 이 제자는 고난을 적게 받는가? 하나님이 미워서 그랬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인가? 제자들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이 이 어두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은사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은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만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음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생활과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고난으로, 아픔으로 해결돼야 되만 된 문제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 열쇠를 그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어떤 성도는 정말 순교할 각오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남편도 모르게, 또 어르신들 모르게 책은 교회에다 감춰두고 살짝 와서 예배드리고 시장 간다고 얘기하고 나서요, 기도하고 돌아가고, 들켰다가는 남편한테 폭력을 당하고 어른한테 매를 당하고 정말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온 가족에게 그 격려를 받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교회를 안 가냐? 교회 안 가면 전화 와서 왜 교회도 안 가고 뭐 했느냐 하면서 막 그 교회 출석하고 예수 믿는 것에 격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 쓰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떠한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다 하는 것을 은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고, 이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고백한 그 뒤니까 아마 베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이 예비하셨다가 주시는 순간일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이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다녔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너를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의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좀 주시려면 내가 그냥 눈만 감고 생각하면 이루어지고 마음의 생각만 품어도 그것이 도깨비 방망이 이루어지듯이 그냥 제깍제깍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 주시는 것이 은사지 뭐 이런 은사도 다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베드로야, 너의 은사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고 남들이 너를 띠띠우고 남들이 너를 조종하고 남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남들이 너를 이끌어가서 마지막에는 끔찍한 아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이 너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엔 이것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사 중의 은사구나, 그거를 발견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자신도 순교할 때 어떤 모양으로 순교를 합니까? 우리 주님은 똑바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가 큰데 내가 어찌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겠는가?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은사대로 그의 마지막 죽음을 장식한 사람입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사대로 살다가 은사대로 죽은 그 제자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고,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은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구조를 보면은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택한 이유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언을 하고 능력을 베풀고 병 고치고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너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의 은사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병들고 너는 약하고 내 몸에는 가시투성이고 너는 가는 데마다 고난을 받아야 되고 너는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 너는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성령에 말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형태의 은사들을 내게 주세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요구를 한 거죠. 하나님, 내 몸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몸의 가시 때문에 너무 이게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고쳐주셔서 내게 치유의 은사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사를 구한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도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만 대면 죽은 자도 뻘떡뻘떡 일어나는 그런 능력과 기사와 이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자기 몸을 향해서 드린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지 모릅니다. 이런 은사도 주시고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 사람 보니까 저것도 좋은데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백과사전식으로 다 달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 은사 하나면 족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구하는 목적을 내가 주겠다는 거죠. 은사를 구한 바울에게 내가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질 때 내가 드러나고 은혜가 높아지는 은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약해질 때에 우리 하나님 주님이 강해지고 온전해짐이라. 그거를 발견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은사 중에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가? 능력받는 것, 궁핍에 처해지는 것, 핍박을 받는 것, 내가 약해지는 것,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 사람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의미에서 은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사주의예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 가지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다양해요. 그리고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두가 다 가치가 있고 값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해도 만들고 저 바닷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구합니까? 해만 구하는 거예요. 달만 구하는 거예요. 별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니까. 그것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 바닷속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은사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우열주의로 보게 됩니다. 우열로 가리게 돼요. 은사도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고 큰 은사가 있고 부담이 되는 은사가 있고 불필요한 은사가 있고 내게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열주의는 창조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치는 진화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화론은 철저하게 우열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열등한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등한 것만 살아남아야 거기에 발전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유토피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적 생각하는 은사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재능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재능을 갖지 못하고 그런 달란트가 없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는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아이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모든 것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치로움이 있는데 우리가 우열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담긴 존재, 하나님의 은사적인 일을 이것이 뭐냐고 치워버리고 이것이 무슨 필요하냐고 치워버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다고 그것을 치워버리게 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한 자기의 기준을 바꾸게 되면서 그에게 새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전에는 미생물만도 못하고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저 귀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그것을 은사적인 관점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까닭은 바로 저 사람들을 섬기라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 생각 속에서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적이 되고 하나님의 은사적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미 읽었던 말씀이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어서 이 요한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사도들에게는 가장 어두운 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어두움이 찾아왔는지 사도들도
순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무 이유 없이 또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어두운 밤을 보내고 그 이튿날 풀려났는데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소동입니까? 그날 저녁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고통당하는 그 밤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5,000배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아, 나의 소유야, 나의 귀한 존재야, 너는 지금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순간 내가 너를 향해 지금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역사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그 밤에 하겠다. 그 밤에 하겠다.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막다른 길입니다. 저의 삶은 여기에서 혹시 끝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밤은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때가 없어지고 우리 영혼에 붙었던 녹들이 제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430년간 억눌렸던 억압과 그 고통과 아픔들이 그 밤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밤이 있다고 하면 그 순간이 여러분의 평생에 걸친 억압과 아픔과 고통들이 사라지고 치유되고 벗겨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달이었는데요. 성수대교가 1994년 10월 1일 날 붕괴가 되어졌습니다. 그 붕괴된 것을 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수대교 그 사고를 당한 사고자의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을 특집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르포처럼 기록을 해가지고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가족들이 자기 가족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에 대해서 탓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사회와 그 누군가를 향해 불만을 품으면서 원망을 하고 있다가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깊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3분의 2 정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대로 취재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승연이라고 하는 학생의 어머니를 클로즈업 시켰습니다. 이 이승연이라는 학생은 그 당시 상계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3학년 학생이었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이 학생 역시 물에 빠져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장례를 지낸 뒤에 어머니가 이 학생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학생이 평소에 써 내려갔던 일기장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기를 보던 중에 이 승현이라는 여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14가지를 일기장에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이런 일 하겠다, 이런 일 하겠다, 이런 일 하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14가지 일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학재단 만들기, 복지마을 만들기, 호스피스로 일하기, 떡볶이 먹기, 데이트하기, 엄마 업어주기, 사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기 개인에 대해서 꿈 많은 소녀가 이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마치고 사회인이 되면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가정에도 부모에게도 기쁨이 돼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아마 이 일기장을 붙들고 세상을 원망하고 펑펑 울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승현 학생의 어머니는 일기장에 있는 이것을 어머니가 자기 삶의 목표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 딸이 하지 못한 것 이제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보상금으로 나온 돈이 2억 5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 돈으로 이승현 장학재단을 만들어요. 딸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 어머니가 신앙인인데 누구에게 신앙 수혜를 주냐면 신학생들에게. 돈이 없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공부하지 못하는 신학교 몇 군데 정해가지고 거기에다 일정 금액을 외치시키고 그 이자와 또 이 부모들이 버는 돈을 보내가지고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5년이 지나가지고요. 그 수혜를 받은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 장학재단에 돈을 받은 사람 신학생들 5-6명이 모여가지고 복지마을재단을 만들었어요. 독거노인들, 갈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를 하면서 방을 지어가지고요, 방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노인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장학재단이 만들어지고요, 복지마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때부터 호스피스 교육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호스피스 일을 하는 거예요. 승현이가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대신해 주는 거야. 떡볶이 먹는 거야 대신해 줄 수 없겠죠. 엄마 업어주는 거야 대신할 수 없겠죠. 근데 이분이 호스피스 일을 하면서 어른들을 휠체어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등에 업고 승현이가 자기를 업었다는 그 기분으로 어른들을 등에 업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쓰러지는 분도 이 이승현 학생의 어머니만 오면은 표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안아주고 업어주고 자기 딸이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쭉 대조시키고 보여주면서 당신의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도대체 이런 힘과 극복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마지막 한마디 하는 것이 승현이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가 대단해요.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김상태 목사님의 이야기가 간증처럼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암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제목이에요. 저도 그 내용을 보기 전에는 제목이 너무 아주 충격적이어서 그 글 내용을 보게 됐어요. 암을 이겨낼 수 있다. 암은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글을 쓴 주인공이 김상태 목사님인데요. 현재 47살의 목사님이십니다. 시골에서 조그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가족들 전체가
암에 대한 병력이 있어요, 전부. 아버지는요, 1967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74년에 형이 셋이 있는데 제일 맏형이 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자기 부인이 갑상선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92년에 자신이 이제 위암, 췌장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암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떠나버린 거예요. 의사가 이 사람을 진찰을 하고 나서 당신이 이 수술을 하고 나면 3개월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렸는데 수술 후 13년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암을 이기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만들고 회장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암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신조 가운데 첫 번째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가 뭐냐면 신앙을 갖자. 신앙을 갖자.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인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이러한 것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들은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은사였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바라보니까 똑같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들이 마음을 먹고 기록을 해서 기록으로 남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들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들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사도들은 그 고난을 은사로 이해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고난 속에서 사도들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가 더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사도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쫓아 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